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일 성경 큐티 순서대로 우리 새벽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오늘 이 말씀 칠병여의 기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각장애인, 다시 말하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오병이어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칠병이어의 기적, 다시 말하면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연속된 이런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게 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흡족하고 흥분하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되어서 야 이제 우리가 뭔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좋은 자리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칠병여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벳세다로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갖고 있었던 자신의 흥분과 그 열광적인 백성들의 반응,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아직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 제자들이 그 흥분한 마음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남긴 7광주의 떡을 잊어버리고 가지고 오지를 못한 겁니다. 뭐 기적은 기적이고 자기들이 먹을 걸 챙겼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떡을 챙기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와서 나중에 식사를 하려고 봤더니 떡을 챙겨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야 이거 어떡하냐, 이 떡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 간에 이제 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떡,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떡보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할까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설탕 성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썩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영광스러워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죠. 그들이 말씀을 향한 열심, 율법을 향한 열심으로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대접받기를 원했고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지금 똑같은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떡에 대한 마음이 꽂혀 있었어요. 아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서서히 그 우리들의 마음을 잠식해가는, 내 마음을 악하게 물들어가는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단어나 아니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엇인가를 볼 때 그것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가끔 저는 운전하다가 간판이 이렇게 잘못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랑 상관없는 간판인데 비슷한 글자 때문에 그것이 교회로 보이거나 성경으로 보이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라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 가진 단어와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떡에만 이 관심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떡이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 제자들이 눈에 보여서 자신들을 영광스럽게 할 그런 예수님의 기적과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자기들이 얻을 어떤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관심이 이미 그곳에 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관심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목적, 그것을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관심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고 존경을 받으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 자신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을 봐도 그것이 왕의 권력과 왕의 명예와 연결되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나왔을 때 사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쓰던 무기를 다윗에게 건네줄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어요.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내 관심이 뭐예요? 왕권이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윗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왕권이든 명예든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사울은 왕권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미워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좀 나빠도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이거 옛날에 무학대사가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죄악과 욕심과 감정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 속에 가장 많은 주제로 올라가는 대화가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의 관심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지금 소중히 여기는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중심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위해서 떡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
영광과 떡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저조차도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영원한 우리의 관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내가 와닿지만 그것이 내 중심으로 와서 그것만 구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약하고 욕심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말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죠. 어떻게 고쳐요? 예수님께서 그냥 눈이 떠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눈에 침을 뱉으셔서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니까 이 맹인의 눈이 약간, 시각장애인의 눈이 약간 희미하게 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 뭐가 보이냐? 예, 사람들이 희미하게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서 있는데 그게 나무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였죠. 두 번째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밝히 보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두 번을 기도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너희들이 가졌던 첫 번째 관심,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관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다른 것,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서 눈이 밝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그리고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그 걱정거리만 눈에 보입니다. 똑같아요. 반대로 내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곳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만 눈에 보이지만 걱정과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내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만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탄식하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싸운 영적 싸움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실물 교육을 시키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안 변하니까 기적을 일으켜도 안 변하고 사람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렇게 굳은 마음이고 강팍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먹고 자도 예수님의 진심과 그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당신이 죽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목적은 영광이 아니라 구원이다. 권력이 아니라 희생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너희들이 원하는 진정한 영광이 부활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또 부활을 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싸움이고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적 싸움이고 오늘 우리와 그리고 이 세상과의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참 놀랍게도 관심을 간다고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죠.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그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믿음만을 잃어버릴 뿐인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키우기에 수도 없이 애를 쓰고 불법도 저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청소년부아이들 여기 쭉 앉아서 금요기도에 들어길래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뛰어나게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소망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이기는 승리자고 누가 마지막에 영광을 얻을 자일까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걱정거리 남아있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염려와 걱정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사실, 나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 결국 마지막 승리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는 지키지 않지만 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주간입니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사순절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분이 왜 부활하셨나를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365일이 진정한 사순절이요, 진정한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무엇이 분명하고 무엇이 희미한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바로 이 희미한 세상의 것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직장과 나의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